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광고하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목사님 꼭 필요한데 써주세요 하고 헌금함에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시체를 보니까 남자 글씨인데 누군지는 몰라요 아직도. 그래서 영상을 보고 계시거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잘 그거 흘러 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요일 날에 우리 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곳이 있어요. 집안이 참 힘든데 그런 가정에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갖다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었다는 것 알려드리고, 근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딱 전달하고 있는데 저쪽 해외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 강의 주일 저녁 예배 잘 듣고 있는데 그거 이쪽에 보내주시면 안 돼요? 하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의 이 돈이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 선교사님이 이게 저를 이제 또 좋아하고 저와 친하기도 하고 저를 쉽게 생각하니까 편하게 생각하니까 문자를 보냈겠죠. 그래서 맞아, 도와야 될 분들이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몇 분 차이예요. 딱 그거 가지고 우리 병수사님과 김윤수 선생님 가시고 얼마 있어서 딱 문자가 온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유 그리고 마음에 어떤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한 번은 해야지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또 말씀하세요. 그거 모아갖고 거기 연락 온 거기 선교지에 거기 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벌써 보냈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지? 기다려봐, 내가 연락할게. 그렇게 문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고개 숙이지 마세요. 내가 쳐다보면서 또 나보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고개 숙이지 말고 날 잘 보세요. 내 눈을 보고 내가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딱 그거 모아갖고 바로 딱 보낼 테니까 내 눈을 보세요. 내 눈을 아시겠죠? 좋은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시면 저도 일부분 할 겁니다. 저도 이번 추석 때 뭐 사 먹으라고 교인들이 몇 분 주신 분들이 있어 그대로 모아갖고 드릴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함께 하고 또 좋은 일 하면 좋죠 뭐. 하여튼 그거 광고 하나 하고 또 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요즘에는 어떤 거 갖고 하세요? 맨 처음에는 Practical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주로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했는데 벌써 다 끝냈고요. 그 지금 30 몇 번째 하니까 다 끝냈고 한 20번 넘어가면서부터는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교인들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쯤에 대해서 또 좋은 책들 한번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옛날 책이지만 도움이 많이 되는 팻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게 TV 그 설교자인데 이분 책의 제목이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당신의 물음에 성경은 이렇게 답한다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신앙의 궁금증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해석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세요. 근데 지금 팔지 모르겠어요. 언제 그 책인지. 이게 지금 팔겠죠. 77년도 책인데 93년도 책이네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아마 산 책 같아요. 이 책 좋고 그 다음에 이런 책도 좋아요. 이렇게 답하라. 이것도 예화로 풀어보는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 이런 것도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프랙티컬 크리스천리티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궁금증 것들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이 책 참 좋습니다.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요즘에 뜨는 신학자인데 이분의 기독교 꼭 알아야 할 기독교 핵심 진리 20가지 이런 책도 되게 좋아요. 너무 근데 얇아서 내용이 좀 부실하게 느껴져서 이분이 지은 책 조직신학 두꺼운 책이 있으니까 그런 책을 또 연결하는 도구로 쓸 수도 있고 또 이 책은 제가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새신자들에게나 그 다음에 청년들
새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그러니까 보세요. 새신자를 위한 핸드북, 새롭게 믿는 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모든 것. 그래서 왜 믿어야 되지? 우리가 믿는 게 뭐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라고 하는 맥스 앤더스 책인데 이거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은 책인데 이런 책도 혹시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사셔서 좋아요. 되게 좋은 책들, 이런 책들이 있고 또 이런 책도 있어요. 이건 제가 선물 받았었는데요. 미국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있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잘못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기독교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주제별로 써놓은 건데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야, 내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구나. 헌금에 대해서 또 교회 봉사에 대해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이런 책들도 좋고, 이거 스프라울 교수는 방송에서 우리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거 궁금해요 하고 물어보면 방송에서 대답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 주로 많이 하시는 되게 좋은 신학,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스프라울 교수님의 기독교 믿음의 진리, 근데 기본적인 진리, 기초적인 진리에 대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이 책 살래 하고 주문한 것들 엊그저께 왔는데 갖고 온다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런 책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돼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하면 되니까. 책 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 소개하면 금방 사는데 꽂아만 놓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은 중요한 제목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어둡고, 아,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둡냐. 그 다음에 갈하고, 가라는 것은 갈증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굶주림. 아, 삶이 너무 굶주린 것 같아요. 여러분, 굶주리면요 사람이 예민하거든요. 예민한 사람도 화를 잘 내요. 요즘에 이상하게 화를 잘 내고 짜증이 많이 난다. 그런 사람은 갈한 사람들이에요. 갈하고. 근데 무슨 일이 내 앞에 벌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냐면 난처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희 소녀딸이 요즘에 그런 말들을 배워서 그런 말 많이 해요. 뭐 어떻게 지가 흘려놓고 어떡하지? 뭐 이래요. 어떡하긴 어떡해? 안 흘려야지. 잠깐 이제 기저귀 벗겨놨더니 또 오줌을 쫙 싸가지고 그래놓고 어? 어떡하지? 그래요. 아, 지가 치워야지. 아니면 빨리 오줌을 가리던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난처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난처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뒷부분은 제목을 뭐로 달았죠? 제가 제목이 뭐라고 달았어요? 맨 마지막에 두려울 때 에이 내가 보는 게 낫겠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두려운 사람에게, 그렇죠? 두려운 사람에게 두렵고,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아, 삶이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어둠침침하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10대 때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때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 내 나이 지금 되도록 아직도 나는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 야, 진짜 깜깜하죠. 아, 왜 이렇게 좀 짜증이 많이 나고 이럴까? 내 삶에 갈증이 있을까? 돈도 가져봤는데 이 정도 집에 살면 괜찮은데, 아, 이 정도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데 뭔가 하여튼 마음에 행복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됐는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난처합니다. 어떡하지? 두려운 거예요. 싸울 힘도 없고 싸울 자신도 없고 이길 자신도 없고 두렵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으로 잡은 디모데후서 있는 말씀인데요.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하나씩 하나씩. 첫째, 어둡다. 내 삶이 어둡다. 근데
어둡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써 있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살짝 거론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랍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두울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갈 길이 보여져요. 갈 길이 보여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갈 길이 보이거든요. 아,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은혜가 되거든요.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둡게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밝은 상태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둡다고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절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기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있잖아요. 가짜 말씀. 가짜 말씀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만들어 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만들었습니다. 플라스틱은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저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월드라는 말을 썼어요. 지어낸 말은 마음대로 지어내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마음대로 지어내는 말을 듣고 우리의 어둠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모조품이에요. 페이크라는 말을 쓰죠. 카운터피트라는 말도 쓰죠.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그래서 이 지어낸 말 플라스틱 월드는요 이렇게도 씁니다. 트위스트라는 말은 트위스트 하니까 트위스트 김이 생각나네. 제 나이 또래는 트위스트 김 알고 제 나이 밑은 모릅니다. 트위스트 김 아시죠?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 트위스트 김 누구지? 그런 분이 계세요. 인터넷 찍어보면 나옵니다. 트위스트 김이요. 부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을 그렇게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트위스트김만 나오면 저 트위스트김이 엄마 얼마 쫓아다녔는지 아냐고. 어머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머님 말을 믿어야 되겠죠. 어머님이 쫓아다녔는지 그분이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맨날 어머님 사는 집 근처에 와갖고 순이야 놀자 막 그랬대요. 순이는 저희 어머님 본명이거든요. 순이, 김순이. 이름이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김순이. 그런데 트위스트 김이 갑자기 왜? 트위스트 김이 왜 트위스트 김이냐면 그 옛날에 춤 중에 트위스트라고 하는 춤이 있었잖아요. 아는 분들은 제 나이 또래고 제 나이 위고 그 밑에 트위스트가 뭐지 하는 분들은 비틀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막 비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트위스트 김은 우리 어머님 집 근처에 와서 막 비틀면서 순이야 막 놀자 막 이렇게 했대요 예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트위스트 김이었어요 걔가. 걔래. 그분 나이 많이 드신 분인데 돌아가셨나?
아무 트위스김. 트위스트는 비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어낸 말은 진리를 비틀어 버려요. 비틀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왜곡되다란 말도 쓰죠.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 그 총장 리차드 마우 교수님이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것도 너무 좋은 책입니다. 언제 꼭 읽어보세요. 왜곡된 진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나와 있을 거예요. 기독교 철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트위스트 더 트루스 혹은 트위스트 월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둠이 몰려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어두운 것은 플라스틱 워즈를 배워서 그런 거예요. 뒤틀린 진리예요. 뒤틀린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를 믿는데 왜 싸움이 일어나고 예수를 믿는데 왜 어두움이 내 삶을 장악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그 전에 제대로 된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맞아요.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이 어둠과 타협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나가지 않아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적당하게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못해요. 사라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플라스틱 워즈에 노출되어 있어요. 뒤틀린 복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행복해지는 게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거 가짜예요. 가짜는 마음대로 만들어낸 지어낸 말에 현혹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두운 문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갈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갈망, 갈증, 배고픔. 그런데 이것도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대문자 W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로 쓸게요. 음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 먹는 것만 갖고 사는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번 잘 먹고 또 간식 먹고 또 밤에 또 자다 일어나서 또 화장실 가다가 또 하나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갈증이 있지? 왜 이렇게 갈하지? 왜 메마르지? 그건 왜 그러냐면 영적 음식을 안 먹어서 그래요. 육적 음식을 아무리 잘 먹어도 배에 기름만 차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꼭 먹어야 할 양식이야.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먹으면 죽어요. 영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육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예레미야 15장 16절을 한번 띄워보시죠. 빨리도 뜬다. 어쨌든 예레미야 15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주의 말씀을 얻어먹더라도 먹긴 먹어야 돼요. 먹으면 기쁨이 찾아와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안 먹죠? 얻어라도 먹어야 되는데. 얻어먹기라도 해야죠, 주의 말씀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스스로 먹을 수는 없죠. 그러기는 어려워요. 물론 평신도 때도 큐티라고 해서 quiet time 말씀 읽고 그걸 적용하는 것들은 무척 평신도 훈련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었으나 큐티가 잘못되면요,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 공부, 성경 공부하고 큐티를 해도 안 행복한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말라져 있어요. 메말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어낸 말씀을 자기가 지어서 먹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얻어라도 먹어야 돼요. 얻어먹기라도 해야 됩니다. 얻어먹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책들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책 가지고 오면서 그거 보여드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극받는 분들이 계시겠어, 스스로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분명히 또 영상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는 저 책 한번 읽어봐야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책값 뭐 비싸긴 하죠. 뭐 비싸긴 하고, 근데 사실 안 비싸요. 차 두 잔 마시면 살 수 있는 책들인데요. 뭐 그래서 그렇고요. 지금 음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23장, 욥기 23장 12절쯤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벌써 띄웠네. 야, 잘도 띄우셔. 욥기 23장 1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정해놓고 먹잖아요. 물론 뭐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긴 하지만, 그래도 정해한 시간 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히 내 영이 말라가고 갈증이 생기고 내 영은 비뚤어져 가고 말라가고 있는데도 정한 음식을 먹듯이 사모하지 않고 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적어도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먹는 것처럼, 최소한 영적 생활을 굶어 죽지 않게 하려면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면 오후 예배, 저녁 예배죠. 지금 주일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이 세 번 예배는 드려야지. 그리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드리면서 내 영이 마르고 또 내 영이 가라니까 짜증나니까 싸우고, 그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안 벌어서 그렇다고, 아니면 당신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당신이 도대체 뭘 하냐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서로를 싸울 때 말입니다, 부부들.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해줬어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넌 도대체 뭘 했냐? 그렇게 막 상대방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그런 것은 딴 일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가 고프면 예민하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자꾸 뭐 얘기하고 못한다 그러고.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죠?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서. 그리고 아까 욥기 23장 12절에 정한 음식을 먹듯이 우리가 정해놓고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저는 매번 제가 얘기하듯이 여러분 귀에 딱지가 생겼을 텐데, 저는 새벽 예배 하나 붙들고 살아온 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만들어 주셨다니, 저는 그걸 확신해요. 이상하게 저는 고등학교 때도 중고등부 때도 새벽 예배 가고 싶더라고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셨던 것 같아요.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죠. 졸다가 가도 앉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콩나물에 물 붓듯이 계속 내 영혼에 부어지고, 때가 됐더니 그것들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성품이. 물론 제 아내가 하는 소리지만, 당신은 점점 더 멋있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원래 멋있었거든. 네가 날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점점 멋있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점점 제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죽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야, 정말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내가 진짜 요즘에.
얼마나 그냥 날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잘 먹으면 막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기름지고 얼굴에 막 뽀얗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계속 잘 먹으면 영혼이 맑아져요. 깨끗해집니다. 건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다. 그럼 음식이니까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죠. 근데 날치한 일을 만나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능력도 없고 도구도 없고 그러니까 큰일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를 붙여야 되겠죠. 툴,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라는 말이 쓰여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띄워 보실래요? 9절 9절인 29절인데 9절인가? 29절인데 예레미야 23장 29절. 내가 29절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9절을 준비했나 본데 29절 한번 지금 띄울 수 있나요? 29절? 아니면 뭐 같이 읽어야 되겠네. 예레미야 23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9절. 내가 29절로 적어줬는데 잘못 쳤나 봐요. 23장 29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23장 29절. 예. 지금 못하죠? 오늘 같이 읽어요. 그럼 23장 29절. 여러분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제 성경은 1088쪽인데 어디지? 그런 분은 그냥 아무데나 펴놓으세요. 창피하니까 아무데나 펴놓고 그냥 읽으면 되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계속 읽으세요 혼자서. 그런데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냐? 방망이 같지 않냐? 부순대요. 부셔가지고 쪼개고 또 새롭게 만들고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예요. 우리에게 툴이에요. 툴, 도구죠.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됐죠.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됐죠. 말씀은 뭘 자꾸 세워나가요. 그런데 말씀이 도구가 있어야 뭘 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도구가 돼요. 관계를 세워나가는 도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도구, 아이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도구가 돼요. 내 삶이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하는 도구가 돼요. 그런데 그 무엇인가를 짓거나 만들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깨서 부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날카로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감정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날카로운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계속 싸우게 만드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일단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게 해요. 그 말씀이 딱 부딪힙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 말하고 있네? 나에게 던지시는 말씀이네 하고 딱 부딪혀가지고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살아가고,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이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막 하는 거야 하고 막 흥분하고 막 싸우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그런 일 당했어요. 막 너한테 와가지고 막 때리는 설교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소리십니까? 때리는 설교 하지 마세요. 막 그래서 무슨 때리는 설교? 왜 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막 그래서 무슨 얘기시지요? 그랬더니 막 그래서요. 내가 속으로 어떡하지? 우리 손녀가 내가 닮았나 보구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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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했어요. 근데 어떡하겠냐? 가만히 있어야죠, 뭐. 근데 그분은 막 그냥 화를 막 내고 막 누가 내 얘기 했냐고 목사님한테. 그래서 뭐, 근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그래서 안 시켜줘도 좋다고. 막 뭐 그런 얘기도 뭘 안 시켜주고 말고 있나 생각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안 시키셨어요, 그분. 그래서 내가 생각했죠. 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탁 부딪힐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모난 부분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거부하는구나. 거부하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아프잖아요. 아픈 게 감사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아파서 우리의 연약하고 나쁜 부분이 깨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방망이처럼 때로는 찌르는 채찍처럼 또 잘 박힌 못처럼 박혀버리는 겁니다. 내 심령에 박히고 때리고 그래야 돼요.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툴이에요. 도구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난처한데?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다. 그래서 세 번째가 해결됐죠. 이제 네 번째는 두려워. 인생이 왜 이렇게 두렵지? 난 정말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 써 있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은 웨폰은 무기죠. 무기거든. 히브리서 4장 12절쯤에 있을걸요. 한번 띄워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전쟁의 무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알려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에베소서 13장부터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의 무기에 대한 얘기지요. 그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 그런데 저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까지 다 읽은데 다 방어 무기였고 하나만 공격 무기였거든요. 하나가 공격 무기인데 그 하나는 검이죠. 칼이에요. 그런데 그 공격 무기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검.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항상 방어만 하게 돼요. 악한 사탄, 우리 사탄에서 배웠잖아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어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여기 테니스 잘 치시는 우리 장님도 계시고 또 탁구 잘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개인 경기를 할 때 수비만 해가지고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수비형 선수가 우승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긴 하지만 결국 공격으로 점수를 따야 됩니다. 공격하지 않으면 수비만 해서는 시간만 보내고 힘만 들어요. 결국 공격을 해야 포인트를 따고 승리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결국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격 무기 말씀이 없으면 계속 두려운 거예요. 공격당할까 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딱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딱딱 얘기해요.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삶이 두렵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지 환경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이 게이지를 확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말씀을 탁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말씀 생각나시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씀의 그 무기들 가지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외우지 않아도 좋아요. 그 사건이 생각나면 돼요. 그 사건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각나면 돼요. 그러면 그 사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못하니까 맨날 어떡하지? 맨날 그렇게만 하는 거잖아요. 어떡하면 어떡해요? 이겨야죠. 싸워서 이겨내야죠. 맨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말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어두운 인생, 갈한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처한 인생, 두려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30분 정도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 전달시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무대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되더라. 돼.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점점 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네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지 얘기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아까 첫째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빛은 light, 가능케 해요. 우리를 가능케 해요. 어떻게 뭘 가능케 하냐면 to see, 보게 해줘요. 아까 그랬죠. 어두울 때 보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은 보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빛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보게 해준다. 두 번째는 가라한 것은 음식이라고 했죠. 음식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음식은 우리를 또 가능케 하는데 뭘 가능케 하냐면 잘하게 해줘요. 그렇죠. 성경을 먹어야, 말씀을 먹어야 잘해요. 잘해야 큰 일도 알 수 있습니다. 애기도 사람이지만 작년이 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먹어야 잘하는데 안 먹으면 야, 네가 그렇게 오래가 됐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그러냐? 성경에 써 있죠.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칭얼대고 아직도 칭얼만 대고 막 그냥 어이구 지금 아니 지금 여러분이 그럴 나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칭얼대실 겁니까? 지금은 이제 돌봐주고 이렇게 해야 될 나이지. 어이구 그렇게. 그래서 이제 자라야 돼요. 음식을 안 먹으면 안 자랍니다. 좋은 음식 먹어야 돼요.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바른 음식 먹어야 됩니다. 바른 음식.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아까 난처한 것은 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툴은요, 도구는 우리를 가능케 하는데 뭐 하는데 가능케 하냐면 우리를 세우는 데 가능케 해요. 세우도록 만들어줘요. 뭐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도 결국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그거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야,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들도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또 오신 성도님들 또 불러 세우는 건 미안하긴 하나 뭐 할 수 없지 뭐 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저 이쪽 라인에 맨 뒤에서 하나
세 번째 앉아 있는 저 안경 끼고 멜빵 바지 이거 멜빵하고 있는 저 임광김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저 쌍둥이 애들 여러분이 어, 해가지고 또 수술도 잘 받고 우리 임광빈 목사님 그 옆에 쭉으로 쭉 가면 우리 손은아 사모님 내가 임광빈 목사님 손은아 사모님이랑 결혼할 때 비첩까지 주네. 야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송출되는데 오케이 아무튼 내가 임광빈 목사님한테 광빈아 야 너 손씨 여자들 대단하다 잘 살아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임광빈 청년이 제가 청년일 때 야, 너 꿈꿔. 너 나중에 너 유학 가서 너 막 유학생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막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때 제주도도 못 갔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주도가 뭐예요? 어디 가서 2박 3일도 못 계속 저걸 해야 되니까. 그랬던 저 청년을 하나님이 공부시켜갖고 유학 보내가지고 지금 저기 교회 부목사로 하는데 부목사 사역하시는데 저녁 예배 거기 없으니까 저녁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물론 추석이라고 선물 갖고 오느라고 예배 드리고 지금 앉아있지만 근데 나는요 분명히 확신했었어요. 분명히 광빈 넌 모르지만 난 정말 분명히 확신했었어. 저 친구가 그냥 아무도 없는 저 교회 저 빈 공간에서 자신의 울분을 막 기타로 풀면서 막 찬양을 막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을 때도 난 기도했죠. 하나님 광빈이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광빈이 사용해서 보세요 여러분 지금 좋은 목사가 되고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또 애도 둘이나 낳고 야, 정말요 저기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 김득구 선수지 김득구인가? 어? 최효삼 언제 이름 바꿨지 그분? 최효삼 그분의 그 장기 이식 받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니까 나는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루세요. 그런데 뭘 세우려면 일단 부서져야 돼요. 주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찌르는 채찍처럼 모처럼 다 부셔야 거기서 세우시는 거지. 자기가 안 부서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안 부서지는데 남이 부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이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자기가 부서져야 돼요. 어떻게 주의 말씀에 부딪혀서 자기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세우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써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죠. 거래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길을 막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히려 내 길 막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안 되게 하시려고 내 길 막는 사람도 보내시는 거지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괜히 우리는 내 앞에 내 길 막는 사람 보고 막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화내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면 왜 그런 사람 거기 보내시겠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은요 뭐 쭉 가버립니다. 그냥 고속도로에서 쭉 가버려요. 하나님의 일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다 처리해 버리시지. 다 처리해 버리십니다. 아이고 제가 애를 오래전에 키워봐갖고 이제 손녀 키우니까 다시 옛날에 애들 키우던 생각이 나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 애가 미끄러질 걸 미리 다 치워놓습니다. 미끄러져 다칠까봐 미리 다 치워놓고 자기는 잠깐 피해서 갔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다 치워놓으니까 그걸 다니는 거죠. 장난감 막 엎어놔도 미끄러져갖고 막 다치고 그러는 거 아니까 다 미리 다 치워놓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죠 우리는. 자기가 잘 간 것처럼 알지요. 하나님이 씌워주시지 않으면 다 미끄러지고 코 깨지고 다 다칩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애니까. 근데 조금 나이가 들고 크면 성장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에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구나. 금방 안다니까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 그 몇 번인가 그 저기 그 청빙 제의가 왔었어요. 한 세 번인가 왔었어요.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청빙 제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미국 가야 되나 보다. 큰애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국 가서 살아야 되나 보다. 뭐 미국 가는 것도 뭐 어렵지 않으니까 미국 가서 살면 좋지 뭐. 그래서 서류 냈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내가 먹혀야 되나 보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쯤이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지금은 뭐 이렇게 서류를 PDF 파일로 보내고 뭐 그러면 끝나는데 그때는 뭐 설교한 그 설교 음성을 CD에 구워서 CD를 보내고 또 서류도 뭐 공증을 해서 서류도 보내고 해서 우편으로 소포로 보내거든요. 우편으로 보냈어요. 참 이상하죠. 보냈는데 그 LAX 공항에서 그게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계속 뜨는 거예요. 서류가 그게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CD 하나 들어있고 그리고 서류 몇 개 들어있는데 그게 왜 서류 심사에서 계속 계류가 될까? 공항에서 이상하지요.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메시지가 왔어요. 이메일 메시지가 이상하다. 왜 그게 안 되지? 그게 일주일 갔어요. 그렇게 이유가 없잖아요. 왜 안 되겠어요? 근데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보다.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수기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서류가 안 가. 전달이 안 돼. 왜 공항에서 계속 계류 중인 줄 몰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안 갔죠. 나중에 서류가 통과돼서 거기 들어가긴 했지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지 않으면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일이 안 풀리지? 왜 하나님은 내 길을 막으시지? 왜 그런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거야? 왜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내 일만 이렇게 막히는 거지? 화를 부린다니까요,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LAX에 서류 담당하는 사람 막 저주하고 뭐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건데. 근데 그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영적으로 성장했느냐 못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압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겠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지.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되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잘 됩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잘 됩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서류를 내서 심사를 통해서 설교하고 온 게 아니고 어떻게 왔어요. 그냥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서류도 필요하니까 달라 그래서 서류도 드리고 제 졸업증명도 드리고 뭐 성적증명도 드리고 그랬죠. 뭐가 너무 편하잖아요. 뭐 제가 뭐 우리 교회 부임하려고 서류를 내고 뭐 심사를 보고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왔어요. 하나님 여기를 보내시기로 작정하니까 그냥 왔어요. 진짜 다르죠, 여러분. 정말 다르잖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 쉽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쉽게 사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고. 네 번째는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아까 웨폰이었죠. 무기는 우리를 가능하게 해요. 뭘 가능하게 만들어주냐면요. 싸움을 가능하게 해주죠. 영적 전쟁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에서 싸울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싸울 무기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싸울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개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빛이고 음식이고 도구고 무기고 이게 뭐예요? 다 이게 다 재밌네 이거 이렇게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그래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문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세요.
규칙적으로 먹으세요. 음식을 기다리듯이 먹으세요. 얻어먹기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고 여러분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내고 또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끈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룬 주제예요. 모쪼록 말씀을 잘 배워주는 교회, 그리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영적인 삶이 더 강하고 또 건강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